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1조와 비전센터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원래 설교의 제목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요, 다음번 오후 예배 시간에 광야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광야에서 언약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의 삶을 회복하자입니다. 언약의 삶을 회복하자.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읽다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만나게 되면요,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는 좀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제사장의 의미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이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이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고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요,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면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이 무너지겠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민족에 쓰러지고 일어남을 좌우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있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약속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기도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중심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을 보듬어야 하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희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 삶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으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기준을 이탈해서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지 못하고 맨날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되면요, 사회는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가운데서,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음성과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되겠죠. 진정성이 담긴 기도 소리가 사라지죠. 우리 삶에 기도의 소리가 죽게 되면요, 지금까지 기도로 지탱해왔던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막아서며 버텼던 우리 모두가 그 문제들 앞에 도미노처럼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백혈구와 같은 존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워서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답을 써 내려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몰아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답을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들에겐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6가지를 말씀해 드릴 텐데요, 어느 것에 내가 해당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6가지는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법에 있어서 불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체크하셨습니까?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네,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3개 이상, 몇 개가 속하십니까? 이것을요, 2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와 같은 특징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90% 이상이 담임 목사님의 그 뉴라이프 강의 1강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1강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신앙은 여러분 쉬운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자, 말라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이탈한다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똥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바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과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수치스러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자, 말라기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과 평강으로부터 먼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라기서 2장 8절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제사장으로서의 언약의 삶을 회복해라.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언약의 삶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요, 다음과도 같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 너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너희가 기도해야 이 민족의 미래가 생명과 평화에 의해 열려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씨름하면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나는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과거의 죄와 이별하고 그리고 용서하겠다. 너희를 축복의 사람으로 나는 빚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말씀 앞에 우리 각 개개인을 세우고요, 회개하고 회복하는 영적 수술의 시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영적 수술대 위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신앙생활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믿지만 행복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만나서요,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어야 생명력이 생깁니다. 언약을 붙들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죠. 반대로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고요,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면요,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면 언약을 떠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자, 말라기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언약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무엇이 나옵니까? 거짓과 가증한 일,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언약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거짓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에서 시작하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서 짝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택트 시대에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공감이 돼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요, 이런 한 해입니다. 최영삼 교수님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도 평탄치를 않다. 어느 겨울도 날카롭고 거센 바람이 흔들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 어떤 봄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쉽게 온 적도 없다. 성가되며 온 성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SF 영화에서나 보았던 장면들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노랫말처럼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들이다. 가벼운 악수조차, 반가운 포옹조차, 몇몇이 모여 웃고 떠드는 즐거운 만남들조차 거리와 경계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 삶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 겨울이
견디기 어렵게 추운 사람들이 많다. 어디 먼 벌판에서 부는 차고 시린 바람이 벽을 뚫고 거실을 뚫고 온 가족의 가슴팍에 부딪힌다. 얼마나 더 견뎌야만 할까? 강의실에서 웃고 떠드는 학생들을 만난 지도 아득하다. 아이들은 더 답답할 것이다. 푸르고 푸른 시절을 종일 방에 갇혀 화상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날들은 어떤 시절로 기억될까? 여기저기서 어쩔 수 없이 대안과 해법을 내지만 이 깊어가는 블루는 바닥을 모른다. 얼마나 더 내려가야 바닥에 닿는 것일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시 벚꽃이 필까? 그 벚꽃나무 아래를 마스크 없이 도란도란 웃으며 거닐 수 있을까? 역사는 어두웠다가 그 끝에서 더 밝은 아침이 되곤 했다. 이전의 아침보다 더 밝은 새 아침이 오곤 했다. 이 터널을 지나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그분과 함께라면 그럴 수 있다. 그분의 약속대로라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한 손을 잡아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손, 차가워하는 손, 절망으로 늘어뜨린 손을 잡아야 한다. 살아있다는 것을,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꿈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것 아니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을요, 이 말씀의 다림줄 아래 두어야 됩니다. 다림줄은 공사를 할 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공사의 다림줄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추어 볼 때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싫어하죠.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요, 이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말라기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지 못하면요, 내가 너희를 성경책에서 제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섬김과 모든 헌신과 예배 가운데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축제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축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장 넘겨서 읽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외침, 이 말씀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회복해라. 살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애타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고 살아내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의 인생에게, 돌아오는 인생에게, 회복하려고 애쓰는 인생에게,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들리고요, 미래에도 계속 들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는 거룩한 이 씨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요, 더 은혜가 됩니다. 3장 17절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음성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과 행위를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과 대면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래야 너의 삶도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이 인생아, 돌아오고 회개해라. 너는 왜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 속에서의 모습이 그렇게도 다르냐? 승범아, 신앙과 삶은 분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승범아,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순간 위선자요 영적으로 변들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뜨거움을 회복하라.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몸이 아플 때요,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꽤 전화를 많이 주는 권사님이세요. 제가 그 전화가 벨이 울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난 너무 힘들고 지금 아픈데 이 전화를 또 외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저를 마주할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님들을 위로하기에 보내신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 삶은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그렇게 버튼을 누르고 나는 아프니까, 그리고 조금 뒤에 전화하는 저를 보면서 나는 정말 위선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서 2장으로 돌아가셔서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얼어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심령을 삼가 지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섬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겠죠. 예배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는 한 형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면요, 섬김을 원한다면 아픈 그 부위에
쉽게 반창고를 바르지 마시고요, 고통스럽다도 수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수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주셨지라고 반창고를 붙이는 인생은요, 다시 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수술하면 그 수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몸을 챙기듯이, 그렇죠, 동일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과 정면 승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가슴이 계속 뛰고 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시죠. 늘 복음 전하는 자리를 목말라 하시죠. 그 가슴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기 때문에요. 성도의 자랑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 주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심령을 지키라. 이 심령을 지킨다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팔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더러움과 찌꺼기가 없는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 핍박받은 현장에 서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마음, 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점검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축복의 통로의 그 방향, 언약의 참된 백성의 참 모습.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에는요, 10계명에 나오는 7, 8, 9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10계명은 믿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척도가 되어 줍니다.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죠. 자, 10계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규범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예배 생활 하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삶을 답으로 쓰여내어 가야 되지요. 발음도 안 되네요.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그 삶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하루하루 더딜지라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이 축복의 통로인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딜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그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복과 사랑과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그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